이번 우리 41주년 부흥성회를 맞아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올랜도 사태라든가 달라스 트레지를 통하여 지금 많은 인종 문제, 사회 갈등의 문제가 많이 있고, 특별히 목회 현장을 통하여 리치몬드 버지니아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복음 선교를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하며, 정말 어찌 보면 우리 디아스포라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곳 미국 땅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역에 대한 선거자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그의 저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회선교는 이렇게, 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자,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로고스와 파토스와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균형 잡힌 목회와 선교와 리더십에 있어서 아주 귀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달까지 우리 NCKP 총회장으로 여기 섬기셨고, 또 이번에 오셔서 우리 교회론과 또 구원론과 또 창지기 직분과 성령론에 대해 아주 정확한 말씀의 기초를 놓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 귀한 종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둑을 둘 줄을 모릅니다만은 지난번 한국에서 있었던 인공지능과 한국의 세계적인 이 기사와의 대전의 기사를 보면서 상당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기사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신의 한 수를 두었다. 여러분, 한국 영화나 한국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듣는 얘기죠. 신의 한 수를 두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타를 남겨서 전화위복을 시키는 그런 올인원을 했다. 그런 말이지요. 정주영 씨가 최고의 스태프들과 토목공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아산만의 방조제의 간만의 차이를 막는 것을 유조선을 갖다가 막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의 한 수를 두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13척 남은 배를 가지고 명량해전에서 왜군을 무찔러 그 울동목의 소리와 함께 임진왜란의 새로운 장으로 점점 전의를 회복시켜서 전쟁을 종결시키도록 한 그때에 선조에게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하로서의 신이지만은 군신의 관계로서의 신, 하늘이 맺어준 중신의 신인지요. 메가더 장군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은인입니다.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다시 부름받아 오성 장군으로 유엔군 사령관으로 주둔해서 전쟁의 기술을 잡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오던 북한군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신의 한 수와 같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북한군의 후방을 차단하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급변한 전략을 두었습니다. 정주영 씨 얘기나 이순신 장군이나 그렇지 않으면 메가더 장군들이 결정적인 그런 터닝 포인트를 우리는 신의 한 수와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이 그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나 참모들이나 조언자들이나 자료들은 그러한 결단과 결정을 내릴 때 정반대되는 의견을 다 개진합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지도자가, 책임자가
올인원을 해서 신의 한 수와 같은 그 지혜와 판단력과 그의 평생의 탁월한 경륜과 그 책임감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역전을 시키는 전화위복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0여 년 동안의 3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지막에 그가 평생의 꿈꾸던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고린도 아가야에서 거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선교의 본부와 사도들의 중심이고 모교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과 의논하고 교통을 하고 가보지 않았지만은 세계의 중심이죠, 수도이죠. 100여만 인구가 사는데 벌써 만 가까운 이상의 유대인들이 한 12구역 중에 한 구역을 이루어 사는 로마의 교회 회중들과 로마 스르회를 통하여 믿음의 양육과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고 편지를 썼지만은 직접 얼굴로 가서 그들을 보고 격려를 받아 땅끝까지 서바나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고린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기 위하여 저 항구로 그치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적대자들이 시시탐탐 때를 노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직통 코스를 타고 바로 로마로 유럽의 로마의 대로를 따라가면 될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설명하기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고 성령이 내게 증언하도록 했고 내가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이 중요해서 재판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어떤 경우에 결정적으로 재판을 뒤엎고 재판에 결정타를 날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증인입니다. eyewitness.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를 만나서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그런 민족들의 자긍심을 팔아먹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가던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자기의 신념의 행동에 바른 그런 모든 것을 깨뜨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의 영의 눈이 뜨이고 그의 육의 눈이 뜨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위한 구세주고 우리 조상의 수천 년 예비해주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일생을 다 걸어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조차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 증인으로서 이 증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하러 갈 때 시간도 급하고 방법도 바른 직통 코스를 타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면 될 텐데 아니면 배를 타고 대륙을 건너서 바로 로마로 가면 될 텐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중해의 백길을 다시 거쳐서 또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대 세력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소굴로 섭을 지고 불길로 들어가는 같은 행동을 왜 합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의 이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내가 내 신념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참모회의를 통한 판단에 의해서 앞날에 이루어질 교회 선교의 발전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답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성령에 매여간다. 성령에 매여간다. 우리는 첫날 저녁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와 바울을 안수하여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에는 사명 중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대로 선교를 아시아로도 확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하려는 전초기지를 쌓고 로마의 옥중에 있는까지 바울을 돕고 구원할 영적 육적 자원을 풍부히 제공하는 빌립보로 가도록 해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와라 하므로 빌립보에 가므로 선교적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결과의 준비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그런 예비가 엄청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결국 한 무리를 카하를 한
오이코메네를 배와 가정과 같은 가족을 불러 모은 커뮤니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부터 점점 교회는 가정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구조는 아직 건축물로 위대하지 않지만은 공동체적인 모양을 갖추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점점 교회를 이루어 가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많은 문화적인 그리고 또 관습적인 신앙적인 배경의 차이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처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심려를 기울여 도서관 앞에서 어느 곳에서보다 더 설득력 있게 지혜롭게 그리고 삶을 바쳐서 제자를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쓸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공동체적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 에베소, 고린도, 로마서를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와 분수와 협력이 공동체를 성령이 만들어 놓고 하나가 되게 한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세 번의 주제에 따른 말씀의 흐름입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은 이 본문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가 점점 그를 움직이는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누가가 이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성령의 주체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선교의 발전사, 선교사를 쓰던 누가가 이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매여간다, 묶여간다, 함께 간다, 성령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충만하심에 성령과 함께 가다가 성령에 매였다. 내가 저 사람한테 매였지, 내가 저 남자한테 매였지, 내가 저 교회에 매였지, 우리가 저 목사님과 매였지, 매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더라도 빨리 가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사람, 그리고 천천히 가서 앞서가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보다 같은 방향의 길을 가도록 나란히 가야지 길벗이 되고, 또 함께 끈을 묶고 뜀박질을 해도 보조를 맞추어야 속도가 편안하고 넘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답답해서 이리 오라 그러는데 주여 아직도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움에 기다림을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아직도 천천히 뜸을 들이는데 저쪽에 가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보고 짜증내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리하고 싶은 그런 자기중심주의 신앙 봉사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세월의 연륜과 경험과 또한 절대적인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결국은 가는 길이 성령에 매여서 나란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길과 함께 나란히 가는 것 같고, 하나님과 속도가 보조가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보조에 따라서 내가 발을 움직이는 노하우가 생겼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나 사역자나 신앙생활이 즐겁고 안전하고 성숙되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의 장로까지 온 것이, 장애까지 온 것이 오늘 성령의 매여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측근들과 그의 동료들은 어떻게 말했느냐? 21장 1절부터 14절을 한번 열어놓고 보십시오. 21장 4절에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21장 8절을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제사 중 하나인 천도자 빌립바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던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다가 자기 수족을 같이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에 감동해서 선생님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에서 꼼짝없이 죽거나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100km 떨어지는 가이사랴에 가니까 초대교회 집사 빌립의 딸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딸이 띠를 가져와서 묶으면서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감옥에 묶이게 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위험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큰 역경에 처하여 복음 전도에 장애물이 되거나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 선교의 동력자입니다. 다 바울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내어놓은 것 같은 동료들입니다. 이 장로님의 의견도 진심이고 저 장로님의 의견도 진심이고 이 권사님의 기도의 응답도 깨끗한 거고 저 집사님의 마음에 불타는 생각도 거짓이 아니고 그런 모든 가운데 목사님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당회가 정한 것은 분명하게 또 드러나 있습니다. 죽어도 가야 한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았으니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 영빨이 세고 누구 말이 힘이 있고 누구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하는 마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방법은 반대인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21장 14절을 보시면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가 얻을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 고집이 세구나. 사도 바울 선생이 너무 자신의 신념과 꿈과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믿음만 앞세우고 자신의 신앙의 그 뜨거운 그 확신만 있구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논쟁을 했다고요? 계속 붙잡았다고요? 그쳤노라.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은 정반대로 나뉘고 두 갈래로 나누었지만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고 더 이상 갑론을박하지 않고 그쳤습니다. 그칠 때는 그쳐야 합니다. 토론할 때는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때는 의견을 주고받으나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되고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더 이상 그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않고 내가 당회면 내가 당회원, 내가 집사회면 집사회원, 내가 교인이면 교인 그 회의 일원으로서 결정의 그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정에 대해서 왜 우리가 더 이상 같아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A라는 의견도 B라는 의견도 C라는 의견도 의견이 상치되더라도 그들의 의견의 마음속에는 어떤 중심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Thy will be done.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진대는 의견이 반대가 되고 의견이 대립이 되더라도 마지막에 모든 것을 사도 바울 자신에게 달린 것이니까 맡기자 하고 논쟁을 그쳤더라.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진심의 성령의 역사로 인도받았다면은 마귀에 사로잡혀서 분리와 거짓과 이간을 시키지 않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쳤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사자의 굴로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로마에까지 가고 로마를 보아야 할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찰스 스웬델 목사님은 침례교회의 세계적이고 미국의 최대의 지도자이고 달라스에서 큰 역사를 이루어지면서 많은 영적 저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은 이제 일생 최대의 신앙과 목회와 경륜을 모아서 사도행전 주석을 써내려 가시는데 그 주석에 이런 말을 하신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 어떤 환경에서 자기가 결단을 내려놓고 행동을 하면
하면서 아니면 행동하기 바로 전에 또 뒤를 돌아보면서 주접비비다면서 엉뚱한 조언과 위로와 또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옷을 딱 사가지고 와서 이 옷을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잘 샀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조언자나 지혜로운 친구는 그거 참 그 값에 어울리게 잘 샀다. 입으면 아름답겠다. 왜? 이왕지사 돈 주고 어울리는 옷을 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가똑똑이들은 자기 주장만 할 줄 아는 어리석은 좋은 자들은 이 집사 50불짜리를 100불 주고 샀구나. 아이고 김 장로님, 그거 내가 세일하는 데가 10불만 주면 당장 사올 수 있는데 왜 20불 주고 교회 가져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수고한 사람의 수고에 의심이 들게 만들고 본의 아니게 인간적인 감정의 갈등을 생기게 만듭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 이 나이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억울하니까 황혼이혼이라도 해버리자마. 세상에 그 같은 바보가 되어 있습니까?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스스로 짓밟아버리는 거. 어쩌다가 내가 저런 여인을 만나가서 내가 눈이 살짝 돌았지 뒷방울치도 뭐가 좋다고 그래놓고 이제 돌아와서 내 인생 망쳤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남자가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지. 자기 스스로 살아온 인생을 자기가 왜 뒤덮어버려요?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면은 그 내린 결단 자체에 대해서 괄괄하지 마라.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고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 남의 충고는 언제나 충동적이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아니면 적대적이기도 해서 감정을 자극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 충고를 듣고 막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이고 여러분도 교인들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마귀는 시기 질투로 충동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다가 보면 전화통에 손을 놓게 되고 잠깐 마음에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문 열고 확 나가려고 그러다가도 잠시 앉게 됩니다. 목사들이 성인이라서 목회해냅니까? 장로님들이 훌륭한 인격이라서 평생 목사님을 돕습니까? 사탄이 충동할 때마다 달콤하게 거짓으로 충동하거나 자신의 교만을 부추길 때마다 아니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건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충동에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잠깐 묵상하고 잠깐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들이다 보면은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지나가게 되고 얼마나 그 무서운 순간들을 자기도 모르게 보내게 되는지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어야 할 경우 신앙이 바른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이 충고를 하는데 내한테 사랑이 있고 내한테 정이 있고 나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충고를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적 영적 지각력, spiritual sensitivity가 올바른가? 말씀과 기도와 개인 구원과 사회정의와 이성과 계시에 분명히 흔들림 없는 균형 잡힌 시각인가? 아니면 그 사람은 너무 인간적인가? 아니면 그 사람은 너무 뭐든지 부딪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은 뭐든지 좋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찬성해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신앙적인 판단과 기준 안에서 순종을 하든지 조언을 하든지 할 사람인가?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을 만나야 복이 되지요. 네 번째, 찰스 스웬델 목사는 그의 일생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그도 큰 실수를 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잃는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으로 서임받았고 교회를 일으킨 그가 넷째 하는 말은 인격적인 사람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 사람 자신의 인격이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의 성숙이 그의 인격을 성숙시킨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인격이 너무 옹졸하거나 인격이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한 그 역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인격이 남에 대해서 지나치게 시기심이 있거나 인격이 남을 아양하거나 남에게 아부하는 그런 사람의 인격은, 그리고 간교한 사람의 거짓은 물론 절대적으로 어떤 조언이라도 조언을 조심해야지. 좋은 말 다
하고 커피 한 잔 다 마시고 문 닫고 딱 나가면서 말이야. 그런데 집사님 있잖아. 그 집사님 기분 안 나빠? 안 나빠? 탁 쏘고하는 그런 못돼 빠진 이단이라고 하는 끝이 다른 물 한 잔의 마지막 한 방울을 떠뜨리면서 사람의 감정을 휘어넣는 사탄의 교묘함. 사탄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지혜로워서 우리의 판단을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가 충성의 주자로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죽다니요 내 충성을 몰라줍니까? 사나이 어리를 버리다니요 3년 동안 처자를 버리고 따라온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할 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러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바로 얼마 있다가 베드로가 하는 그 충정어린 사랑의 우정의 그 수제자의 발언을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다니 할 때 베드로가 고맙다. 알았어. 참고하마. 아이고 그래 너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내가 알지. 그렇지만 웃잖아. 하나님이 다 가시는 예정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어떻게 잘랐죠?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요 어떨 때는 위기의 순간에서나 밤새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자다가 기도할 때는요 과거에 교회를 세우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는요 부름받은 새로운 일꾼들을 키우다가 어떤 유혹이 오고 판단에 힘이 들 때는 자다가도 꿈을 꾸다가도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광을 여러 번 지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각력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에너지가 나를 살리고 그 문제에서도 내가 위축당하고 잠식당하고 몰입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하노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의 진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영이 살아계신다. 교회가 인격적 교제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교회가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해서 교회가 이민사회의 심정과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 해서 교회는 윤리적인 집단은 결코 아니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는 내 몸이라 그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신부라와 그랬습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영이 살아계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성령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pneuma 영을 약속했습니다. 천지창조에 이르러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성자 예수님이 시작시대에 나타나 함께 강하게 역사하시나 주님 성천하신 다음에는 pneuma를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로 우리에게 주셔서 헬프로 컴포트로 카운슬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에 매여 있으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기도와 내 판단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결실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신의 한 수가 되더라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요한 목사의 일생을 영화로 만든 거 보셨나요? 혹시 이 교회는 안요한 목사님을 간정자로 세운 적이 있나요? 저는 안 목사님을 2번 간정자로 모시고 옆에서 바라보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김동영 목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크고 멋있게 잘생기고 저렇게 아주 관대하게 보이면 어떨까. 나는 뭐 키도 조그만 하고 얼굴도 새까맣고 뭐 눈도 매서웠고 어떨 때는 그런데 그 김동환 목사를 안요한 목사를 보면요 내가 부러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그렇게 잘난 사람 처음 봤어. 김동영 목사 빼고. 잘나고 미남이고 멋있는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사모님들도 그렇게 좋은 예쁜 성품과 인물을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들 보면 참 감사하고 귀하죠. 그런데 안요한 목사님이 미남입니다. 키도 그럴듯하게 크고요. 아주 잘났어요. 잘났어. 정말 잘났어. 얼마만큼 잘났느냐 하면 외대 서반학과에 다니면서요 8군에서 많은 이름을 얻고 그리고 유학시험 쳐서 유학 준비를 하고요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대 한국의 최고의 수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외교관을 꿈꾸면서 신부감에 최고로 잠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죠? 목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BK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패스터 킥.
여러분은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스스로가 우리 어떤 교역자든지 목사님의 자녀를 잘 이해하고 보듬어 주십시오. PK는 보이지 않는 프레쇼가 있습니다. 그렇게 PK 신드롬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는 있습니다. 이 안영원 목사가 PK였습니다. 그가 대전고등학교 다니면서 하숙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청년인데 방학 때마다 주일 때마다 시골에 아버님이 목회하는 곳에 가니까 목사의 가난과 그 당시만 해도 목사가 당하는 그런 서러움과 동네 주민들이 목사를 대하는 어떤 어려움을 보고 심지어는 목사 개가 누구를 묵으니까 자기 앞에서 목사 개가 사람 문다고 개를 빵 차면서 이 목사 새끼 개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듣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 단어는 없애버리고 그런 너무너무 심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는 죽어도 안 한다. 왜? 안요한이라고 짓고 목사로 일찍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날 아침에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웅성웅성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아버님이 설교 다니셔서 우리 아들이 어제 무슨 사고 쳤나 아니면 또 교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 나중에 예배당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면서 예배당 들어오는 그 병문을 쫙 보니까 뭐라고 써놨느냐. 하나님은 없나니 안요한 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눈을 찌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잘나가던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장래 창창한 유학길을 오르다가 하나님께서 당달 봉사를 만드셔서 비참하게 거짓골로 만들으셔서 마지막에는 그를 사랑하던 가족이 떠난데 아내까지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의 손길을 통해서 점자로 말씀 속에서 다시 거듭나고 자신의 길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하던 그를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를 불렀어요. 인물도 좋고 경건하고 참 충성스러운 당시의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신성일 일이었던 것 같아요. 미남이었습니다. 안요한이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제 길로 돌아내어서 이 아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바쳐서 요한이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는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버지가 주는 경고이자 예언이자 설득입니다. 요한아 이봐라. 이 돌멩이 끈으로 내가 얘 묶었지. 그래 이거 지금 이렇게 내한테 붙잡혀 있잖아. 이렇게 돌린다. 돌릴수록 그 돌멩이가 저 멀리 손을 뻗칠 수 없을 정도로 가 있습니다. 원시몬을 그리면서. 그런데 힘을 놓고 잡고 돌릴수록 그 돌멩이는 더 이상 날아가지 않고 자기 손 안에 들어오다가 손에 딱 짚습니다. 요한아 너는 도망가봤자 더 날아갈 데가 없어. 이 돌멩이와 같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붙드신다. 안요한 목사님이 만약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면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밝은 눈으로 그 미남의 얼굴로 아름다운 목회를 하셨지 않았을까. 그 미남이 눈도 밝으면 얼마나 더 미남일까. 하나님의 매임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어떤 소신과 신앙의 고박과 사명감으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자라오다가 김수환 주기경님이 신부 서품식에 하나님 여기까지 왔으니 어쩌실렵니까 하고 고백한 그 모양 비슷하게 잉태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유경재의 맏아들 첫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하는 그 소박하고 말씀대로 믿는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 때문에 목사의 운명을 타고난 자라더라. 교회에서 착하게 자라고 학교 미션 스쿨에 착하게 자랄 때 저는 우리 어머니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학교보다 더 서울대학 많이 가는 좋은 학교를 안 보내고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미션 스쿨에 보내면서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를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는 그 젊은 나이에서부터 신학생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고 검은 옷을 입고 하는 그런 모습의 경건의 이중성을 너무 편협을 신앙의 교만을 실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탈출해서 목사가 돼도 시야를 넓히고 편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 고민하던 가운데 신학을 가르치는데 유니버시티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데가 있고 그 학교도 상당히 좋은 학교라서 준비도 다 돼 있고 공부도 뭐 조금 했으니까 쉽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의 학문을 하면서 타 학문과의 그 교류를 보고 신학의 학문을 하면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은 가지나 시대를 볼 줄 알고 역사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신학을 하는 소신과 그 머리도 있고 최고의 학문을 하는 신학자로서의 앞선 길이라고 하지만 내보다 공부 잘하고 내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훌륭한 학생이 지천으로 깔린 유니버시티에서 신학을 하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파 신학은 미국 장로교 신학교에 35년 전에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신학을 하면서도 제 꿈과 제 욕심이 목사가 되는 것을 그렇게 썩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신통치 않았느냐. 4학년 때 데이트를 하면서 다 좋은데 마음에 드는데 당신이 이것저것 뜨고 다 마음에 드는데 그 신학을 한다는 게 내가 목사 사모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이화 여자 대학생들의 조사에 의하면 직업의 인기도가 이발사 다음이 목사였으니까 90년대부터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되니까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전도사님에게 딸 주려고 애쓰고 또 장로의 신학대학 대학원이 4대 5대 6대 7대 3수 4수까지 하고 들어가는 시대가 되어서 직업화가 됐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괜찮은 신부감이 누가 목사 사모된다고 벌떡 나서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사모님들 잘 이해하시고 보듬으십시오. 안 해보면 모르는 거거든. 목사보다 더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괜찮아서 내 보충을 잘할 것 같아서 놓치기는 싫은데 그때 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영혼함의 결합이라. 호남 사람이거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책도 사보고 조사도 하고 하다가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속된 말로 산책을 하면서 교정을 거니면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꼬셨습니다.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라. 내 공부하러 가잖아. 3년만 우리 집 와서 시집 살고 내가 공부하고 오면은 젊어서 교수한다. 교수 50 넘어서 나이 좀 많이 들면 그때 목회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용기를 가지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제가 이미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지난 세월을 살면서 지난 15년 전에는 그동안 수고하던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오랜 세월 걸리던 청운의 꿈이 이루어지는 마무리가 되었을 때 마침 생각지도 않고 기다리던 그 조국에 돌아가야 하고 싶은 봉사의 꿈이 있을 때 사랑하는 곳에서 나와 인연이 닿은 곳에서 내가 공부한 곳에서 나를 다 모시기로 준비하고 사람도 다녀가서 이제 이삿짐 사놓고 언제 교회에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서 모아놓았지만 이 정도면 내가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고 헤어져야 할 그때 내 사명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 준비해 놓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배 목사님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다 됐는데 이사회에 어떤 사람이 누구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장난을 쳤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서 두 사람 다 턴다운 해버렸습니다. 세상에 그 명분대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역사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으니 내가 20년 공부하면 나무함이 타불이 돼버리고 평생의 꿈을 가졌던 것이 허물어지고 내 아내에게 약속했던 약속은 나는 맨 오브 워드라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보정수표라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정직이 좋았다고 나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우리 아내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목회하고 공부하고 가난한 사모의 역할을 하느라고 이민교회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자라는 기초를 놓느라고 얼마나 그 가슴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서러운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내 머리와 내 이성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아니고 성령이 저에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그 말을 듣자마자 전화통에 대고 욕을 하거나 흥분을 하거나 따지거나 또 기회를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봅시다 그러나 사람을 이렇게 병신 만들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흔들어 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내가 따지고 항의를 하고 불만을 토해야 될 텐데 그 말을 듣자마자 성령께서 제 입속에 말씀을 불어넣으셨는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전화를 닫았어요. 내 선배자, 목사이자 교수이자 학자인 그가 깜짝 놀랄 정도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한마디로 전화통을 닫아버렸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은 괴롭고 인간의 마음은 허탈하고 인간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진 것 같고 하늘이 꽉 막히는 것 같아서 아내와 붙들고 밤마다 일주일은 밤마다 울었지요.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고 불쌍해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체육관에 있는 교육관을 떡 건축하도록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노예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 4번의 교회를 섬천스교에서 3만 스교로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예정도 또 예산도 빈틈없이 해오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이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 있는 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짓밟히고 밟힌 내 자신과 그 세상적으로 모두가 바라보던 몸께서 낭떠러지에서 새로 출발할 때 오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암담하면서 울고 울던 나를 바라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종아 내가 어릴 때 너를 잉태전에 택하지 않았느냐? 너는 어릴 때 별명을 하나 얻었지 않느냐? 내가 바보가 아니고 똑똑하지만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다 너보고 한마디 하지 않았나? 너는 참 착하다고 순종 잘한다고. 순종이란 것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순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행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 때는 순종을 잘 안 하다가 장로가 되면 순종한다고요? 천만에 그 모습이 어디 금방 변합니까? 교인 때는 순종 잘하다가 안 하다가 집사만 되면 하겠다고. 나는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순종 못하고 하나님이 좋은 형편을 주면 열심히 순종하겠다고요. 그런 자가당착에 빠지지 마십시오. 순종은 신앙의 습관이고 습관은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운명입니다. 순종도 훈련입니다.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한번 파헤치 보고 싶은 그 울분을 참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전화통을 놓고 통곡을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던 때를 생각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후로 제가 기도하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뜻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척척척 준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증거를 통해서 수없는 능력을 드러내시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점점점 쌓여오면서 이러한 훈련에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주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이 그치고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발표하고 회의하고 말씀 전하고 결심하게 해주십시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성령이 내 발목에 끈을 주님과 함께 매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보조를 맞추며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가게 하셨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주의 단을 거두리로다.
배고파도 종자 씨를 먹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 배고파도 울며 씨를 밭을 갈면서 다시 나를 곡식을 기대하며 뿌린 씨는 결국 때가 되면 시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되 시간이라는 최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때에 on due time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에 가장 합력하여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잉으로 나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두잉의 열매를 거두어 주셔서 그 열매와 결실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서여지고 그 교회의 사명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언대로 성령의 메인받아 갔지만 성령이 감동에 예언한 대로 감옥으로 붙잡혀가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 조언을 못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그 조언대로 따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도행전에 누가가 쓴 이 역사서대로 해석하고 오늘날 교회사를 보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간증의 정언으로서 말하는 대로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유대인의 관계에서 살인당할 뻔한 몸보에서 주택에서 연금당하는 자유를 누리면서 로마의 군인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가운데서 찾아오는 수많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전하고 그리고 로마의 귀족에게까지도 오늘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는 말씀대로 세계의 심장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는 복음의 땅끝까지 서바나로 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말씀에 그 열매가 그 꿈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과거처럼 여행 다니고 과거리 바가처럼 빠른 배를 타고 풍랑에 만나면 그곳에서 어떻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 넷을 설 수 있을까요? 바울의 서신 13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론적인 교회론이 잘 나타나는 에베소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에서 가장 환난과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교인들과의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서신, 이런 편지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방법에서 성령의 맹인자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매인 자는 그때는 모르나 그 당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것은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도 내 방법하고 다른 것 같아도 주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치고 행동하고 따를 때 성령이 그와 더불어 역사하더라. 성령에 매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면 얼마나 믿음 생활이 힘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보조를 맞추어가는 인격의 신앙이 되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매여가는 목회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되어서 선교적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성령이 계획해 놓으시는 미래의 공동체적인 사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바울은 로마의 옥중으로 가는 둘러가는 길을 가면서 성령에 매여 선교적 공동체의 꿈을 점점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어 갔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과 사랑하는 콜롬비아 한인연합 장로교회 목사님과 더불어 당회와 더불어 세우시는 귀한 새로운 기둥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때로는 짧고 우리의 판단은 때로는 혼돈스럽고 우리의 계획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때때로 마귀와 환경 속에서 주눅이 될 때 있고 우리는 자칫하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만족에 자기 성취에 날뛸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균형을 잡아주고 우리의 빛이 되고 등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공동체적 사명이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이 교단과 이 시대의 이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간의 신앙의 모든 역정을 통하여 기쁨과 눈물과 슬픔과 탄식과 찬송이 어울러져서 이제는 점점 성령에 매여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도 모르게 그 거는 길이, 그 봉사의 손길이, 그 발자국의 그 보조가 하나님과 나란히 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형통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